오늘 본문은 그들이 옳게 여겨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70명 모두 전부가 모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기 위할 때 모일 때 산헤드린 공회원 전부가 모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 70명 모두 산헤드린 공회원 전부가 모인 거예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소동이 일어나고 큰 난리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 이 공회원들이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현실의 문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들을 끌어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 회의의 결과에 따라 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말리엘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자칭 메시아, 이전에 요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게 했던 것처럼 나도 요단강을 갈리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했던 드다, 이게 예를 듭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당시 로마의 압자에 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이 갈릴리 유다 사람들, 이 예를 들면서 봐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끌어모으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쫓아오기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이 어떻게 됐냐?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공회원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망할 겁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가말리엘의 여러분 그들을 향한 중재의 말, 그 말로 인해서 사도들이 살아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처단해야 된다.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던 그들로 하여금 멈추게 만들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맞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당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가말리엘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누굽니까? 어떤 여러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는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보며 현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성적이고,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죠. 감정으로,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때가 있어요. 흥분하면 더 하잖아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흥분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가말리엘이 일어나 그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려난 그들이 그냥 여러분 말로만 풀려난 게 아니에요. 풀려날 때 그들은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요. 일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기자들이 채찍 맞은 뉴스를 우리가 봤을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해서 부축돼서 여러분 걷는 모습을 보셨어요. 온몸에 여러분 그 채찍의 자국들, 끔찍한 자국들이.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아주 매섭도록 무참하게도 끔찍하게도라고 하는 채찍질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그냥 곤장 몇 대 맞고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심하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매맞고 풀려난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라는 조건 하에 풀려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이 단지 위기로 끝나고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 오히려 빛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통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다 코로나예요. 저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72시간 내에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가 검사는 몇 번 해봤죠. 근데 여러분 진짜 검사는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자가니까 쿡 안 찔러도 되잖아. 근데 선별검사소에서 진짜로 하니까 따끔하더라고. 입안도 하고 코도 팍. 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온통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 사태가 특별한 사태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염병의 시기는 언제나 있어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보면 AD 150년경에 일어난 대전염병이 있었어요. 특별히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의 그 큰 대사건 때 많은 로마 사람들은 다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봐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었어요. 놀랍게도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1%도 안 됐던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0.07%였더라고요. 0.07%가 200년이 지난 로마 시대 때에는 52.9%까지 그냥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되기 이전입니다. 이미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빛을 발했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데이비드 매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제 마음에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때는 그냥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회의 때라는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데이비드 매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참아낼 것이다. 그리고 더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어려운 시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좋은 때다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의 때고 핍박의 때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한 이 때에 사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 오늘은 네? 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걷지도 못할 때가 오잖아. 우리에게도 찬송을 불러야 할 때 찬송 불러야죠. 네. 자,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이 풀려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 얼마나 기쁠까? 예?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여러분 심한 매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엄명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쁨의 모습이. 제대로 여러분 매를 맞아 채찍질 당해 걷지도 못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의 날짜를 기다리다가 대통령의 특별한 사면으로 의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때의 그 기분이 어떨까? 기쁠 거 아니에요. 아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수가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러분 그들이 기뻐했던 내용이 자유의 몸이 됐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욕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 기쁨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이 예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세계적인 문학가 토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어떤 심리, 인간의 어떤 깊은 내면에 있는 인간의 어떠한 본성, 이것을 정말 성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쓴 글들을, 소설들을 보면 인간의 어떤 심리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아주 극적으로 잘 묘사하죠. 자, 그 토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루한 심리학적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루한 심리학적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고 그 사람은 왜 저럴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좋으면 웃는 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확천금을 내가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화된 거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업신여겨 욕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그죠? 능력한다는 게 아주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잖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가 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도 이 사도들처럼 그래,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느냐 말이에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기를 불러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시죠. 그냥 세상 따라, 그냥 상식에 따라 그냥 살았던 자신들에게 상식과 어떤 평범함, 그냥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맛보게 해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름하면, 우리가 이런 이름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김소월의 시, 초혼이라고 하는 시, 그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다 생각이 나더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시작되는 초혼이라는 시. 그러니까 여러분, 김소월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이제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렵고 병들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3년 연상의 오순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했거든요, 김소월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조언하던 시대니까, 그리고 부모가 선정해주는 사람에게 결혼하던 시대였으니,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점해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14살 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오순이라고 하는 이 여성도 여러분 결혼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음을 당해.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어. 결국 맞아 세상을 떠난 사람이 김소월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녀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녀를 생각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그 시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뭔가,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은 언제나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름. 김소월에게는 여러분 그 이름이 오순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여러분들의 개인적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분은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해할 자가 없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말이에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밀러가 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반 회사가 스카우스라고 계약을 쓰게 할 때, 그때 어머니에게 상의를 하죠. 사모였던 그의 어머니가 세상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계약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피아노 앞에서 그가 피아노를 치며 작곡한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조차도 그 이름을 위해서라며, 나 같은 자가 뭔데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지 그저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 평가할 때 다른 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막 다 그럴 때잖아요. 뭘 보고 선택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웃을 때 보면 선택, 그죠? 웃음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웃는다고 하면 보나 마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백이지.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훈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이전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쳐 주셨던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적용되는구나. 뭐라고 주님이 가르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 자신이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와,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갑을 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갑을 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일정을 짜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거죠. 저희 동네에 참 한 40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핸드폰 보면서 쓰레기 버리러 가고, 뭐 할 때도 항상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내가 봐도 엘리베이터에서 간혹 만나잖아. 근데 저 사람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핸드폰 보는 게 어떻게 저렇게 보며 살 수 있을까? 한 손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가면서도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서도 그냥 이거만 사람이 오든 말든 인사를 하기를 하나 쉽게 얘기했어. 아니 무거운 걸 누가 할머니가 들고 오면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잖아. 무거운 거 들고 오든지 말든지 뭐만 한다? 핸드폰 바라보는 게.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에 관심을, 돈 버는 데 관심, 일하는 데 관심, 자식 잘해주는 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관심을 그분께 옮겨놓은 만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그분께 옮겨놓은 만큼.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김소월의 그 시가 다시금 떠오르며,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죠? 우리가 존경하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술 좋아하고 세상놀이 좋아했던 조만식 장로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함께 세상 즐겼던 술 친구들 다 모아놓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네. 그리고 여러분 숨질 때까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조만식 장로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불러주신 그분,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해주셨던 그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말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세요. 맞아, 그분이라면 필경 그랬을 거야. 장예훈 집사님, 그분이면 분명 그랬을 거야.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그분은 그랬을 거야.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 내가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